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가르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복음을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우시니 그 사람에게 병명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무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성령이 온 우리를 사모하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들어가신 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응하였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넘어뜨려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나사렛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오신 후에 안식일이 되자 보셔야 돼요.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간 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가 사시면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제1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성회를 열고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의 핵심 뭐냐면 말 그대로 예배죠. 예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돌아가면서 읽고 강론하는 겁니다. 찬송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었다는 것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을 읽고 강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당장도 있었지만 또 율법 학자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보면 순서를 따라와서 율법을 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자기 돌아오는 순서가 있어서 율법을 펼쳐 읽고 할 때 예수님이 처음 갔지만 이렇게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유대인 성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펴고 읽으면서 이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랬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리고 안식일 지킨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냐면 항상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회에 참석하셨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근데 가서 이제 가르치셨답니다. 읽기만 한 게 아니고 풀어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자, 누가 말씀을 읽고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앞에는 율법을 읽고 거기에 대하여 누가 강론해 주겠습니까? 하면 이 기회를 따라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방인에 가면 유대인의 모임에 가면 회당이 있단 말이죠. 들어가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신입인데, 그죠? 오늘 처음 온 새신자인데 믿음이 처음이 아니라 입회로서 처음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펴서 읽어 가르친단 말이죠. 참 재밌죠. 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22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왜 놀래냐 하니까 늘 서기관이라 부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 말을 맨날 들었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가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경험해보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에 율법을 권위 있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겠어. 이제 자기들이 그랬던 쉽게 말하면 모세, 에스라 이런 사람도 있죠. 옛날에 막 그 아론 제사장 이런 사람도 있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들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서기관들은 우리가 들은 대로 또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냥 읊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전통으로 그냥 읊어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말 안에 생기가 없고 영적인 감동도 없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럼 뭘 펴냐면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회당마다 구약 전권이 있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성경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양피지에 썼다면 굉장히 비싸고 이사야 하나만 하더라도 리어카에 가득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똑같이 구약 성경, 대부분은 율법, 모세경은 먼저 갖추려고 했을 것인데 이 똑같은 율법을 읽고 가르쳤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같고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듣는 것 같고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심령과 깊은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모두 어디다 쏟아부었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보통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다고 할 때마다 그 신성의 능력과 지혜를 거기다 몽땅 쏟으니까 듣는 사람들 속에서 감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이 갖고 있었던 권위가 있었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행하자 그 역사가 눈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 회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강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 첫 사건은 광야에서 사탄을 내쫓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강한 영적 권위를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악한 영들을 대하여 사용하는데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광야에서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에게 영적 권위를 처음 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영적 권위를 쓸 때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 선포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제어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번 가버나움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과 더불어 신성한 권위를 사용합니다.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상식입니다. 아니 침 지일 들리고 막 헛소리하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그 집회를 방해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허용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평시에는 그 증상,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속였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겨내버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용한 걸 봤을 때 끝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괴성을 지르고 있으면 예수님의 한 말씀도 뭡니까? 전하기도 어렵고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끝에 와서 괴성을 지르는 거 봤을 때는 얘가 평시에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아닌 척했던 거죠. 근데 역시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보고 크게 소리 지른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귀신이 지른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용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아니라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든 사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밖으로부터 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들어왔다, 뭐 이렇게 말로 하지만, 실상은 귀신이 그 영혼을 장악한 사람, 지배한 사람,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크기로 보면 귀신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린 사람. 또 귀신을 보고 더럽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당연히 더럽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니까 더럽고, 원래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져가는 그 뭡니까? 거룩한 성정을 가진 영들이 악하게 타락을 했으니까 더럽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항상 방해하는 놈들이니까 더럽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들이 사로잡은 영혼들에게 하는 짓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생활 자체가 아주 더럽고 부정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모양새가 나타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 그가 사로잡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의 속과 겉에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으니, 회당 그 자체로서는 영을 지배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집회가 이루어지는 회당이지만, 예수님도 그 집회에 참석할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회 자체가, 또는 회당 건물이라는 뭡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 자체가 이 악한 영을 제어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집회에 예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집회에 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과 건물과 그 땅에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드러나고 두려움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알 수 없는 괴성도 있지만 얘는 분명히 소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이 어쩜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맞는지요. 그리고 굉장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굳이 나사렛 예수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 당신은 이래도 됩니다. 예수님의 출신지를 밝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왕 밝혀낼 걸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여 이러면 더 좋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난 줄 모르고 그 천한 나사렛 놈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세 뿌리에서 난 줄기구나 하고 알리는데도 효과적이었겠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귀신이 고백한 것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잘못 말했군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으면 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알리는 데 효과적이겠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여 이렇게 말할 때는 오히려 더 깊은 의미인데, 이세 뿌리에서 난 줄기, 이게 바로 나사렛과 어근이 같습니다.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난 줄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이 감긴 자들에게 가슴을 치게 하는 깨우침이 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흠이 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하니 나사렛 놈이어서 이런 말이 없잖아. 뒤에 가면은 오히려 막 예수님의 권위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걸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귀신은 자기가 아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또 예수님과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길 바란다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것이니까 당신은 구하시고 나는 죽이고 우리 서로 자기 할 일을 합시다. 그러나 누가 힘이 있어요? 예수님 힘이 있죠. 제발 나 좀 건들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예, 악한 영을 제거한다. 이게 또한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증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예수를 모를 때는 전부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히려 병이 든 것과 순수하게 병든 것과 귀신 들려 병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넓게 보면 불신자라는 사실 자체가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병든 것을 전부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걸로 보는 오해가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불신자일 때 당신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강하게 들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요. 자, 순수하게 병든 경우는요, 성경에 보면 그냥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서 그 몸이 상한 경우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야 그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그 베드로의 장모의 같은 경우는 그냥 병이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낫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귀신보다 우리가 나은 신론을 가져야 하고 악한 영이 아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되고 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지금 귀신의 말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인데 굉장히 옳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유일신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 유일한 신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자세는 틀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이 귀신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천사도 있지만 고유하게 그 아들을 일컫는 또 하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육체를 입은 자 중, 특별히 육체를 입은 자 중 거룩한 이는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으니 이 예수님만이 죄인의 구세주요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귀신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귀신 스스로는 원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거룩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 메시아인가? 이걸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귀신이 알렸습니다. 악한 영으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걸 알리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한 그 입이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리는 요한 이후
가장 대중적인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잘하였다, 계속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꾸짖어 잠잠해 이렇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훈을 가르치신 그 권위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귀신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귀신 말 맞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뿐입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은 귀신이 비록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냄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귀신에게서부터 계속 그 말을 듣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철저하게 귀신의 입을 막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영에게서 내가 인정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을 항상 경멸하고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귀신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사악하고 더러운 간계가 숨어 있음을 주님을 다 아십니다. 더러운 짓을 계속하려고 잠깐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눈 감아주라, 그런 뜻이죠. 마치 사람에게 하듯 예수님을 잠시 기분 좋게 하고 방심하게 하여 자기들의 사악한 짓을 완수하려는 속셈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거짓 칭송을 그치게 하십니다. 입 다물라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주의 형상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도 않습니다. 그 힘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이거를 끊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이 뭘 하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지가 지배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들어가 괴롭게 하던 영혼을 심히 경멸하게 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인간의 그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짐승밭도 못한 천한 존재로 만들고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여겨지게 하는 놈이 귀신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뭡니까 그걸 천질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예? 간질 걸린 사람 보면 정말 품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횡단보도가에 기다리다가 넘어진 사람을 봤거든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진짜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건 뭐 돈이 많건 지식이 많건 아무 소용없더라고. 정말 비참하더라고. 주 예수께서 울분을 토해야겠으나, 그러니까 주 예수께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께 울분을 토해야겠으나 귀신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화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지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온갖 괴악한 힘을 다 쓰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심한 경련으로 근육이 터지고 뼈가 부서질 지경입니다. 막 혀를 막 깨물게 하고요. 막 혈관이 터져 나오고요.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 한번 봐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람 몸을 쪼개버릴 것 같습니다. 얼굴도요, 귀신 얼굴로 변해요. 그 예쁜 얼굴이 진짜 흉악한 얼굴로 변해버립니다. 아름다운 모양 온데간데 없고 귀신 얼굴로 변하여 주를 향한 저주의 괴성을 지릅니다. 막 예수님을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곁에서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의 실체이며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두려워하게 되면요, 귀신 든다는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무시무시해요 진짜. 근데 그 옆에서 구경한답시고 있다가 마음이 무서워버리잖아요. 귀신이 뭐 옳았구나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동일 사건에서 발생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경련이 일어나면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말표를 잘 보세요. 쓰러지고가 아닙니다. 쓰러지고는 부드럽게 스르르 넘어지죠. 이 넘어지고 넘어뜨렸다는 것은 마른 막대기 넘어지듯이 이렇게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몸이 와서 팍 넘어가 버린 겁니다. 보통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먼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면서 죽으라고 자빨틀어 버렸습니다. 악이 최고조로 표출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게 지옥에 가면 가득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자, 귀신이 우리가 요즘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귀신을 미화한 게 엄청 많아요. 잠잠하고 있으니까 착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건 은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착한 귀신, 좋은 귀신, 정말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잠잠할 뿐 귀신은 전부 다 경련과 큰 소리로 대변되는 악성을 가진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존재 의미입니다. 귀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함께한 떨어진 천사의 무리요. 거품을 물고 망상에 사로잡힌 교만하고 분노한 영들입니다. 큰 소리로 웃고 울고 괴성을 지르는 악한 영들을 상상하면 여러분 가만 상상해 보세요. 소름이 끼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이 악한 더럽고 악한 영들에서 건지겠습니까? 나오라 하시니 나오는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물론 다 믿고 계시겠지만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신 건 받아야죠. 믿음을 줬으면 받는 거고 사랑을 줬으면 받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를 좀 받는 거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면 받아야죠. 써야 합니다. 자, 이 일을 보고 또 서로 놀랍니다. 두 번 놀랍니다. 말씀에 놀래고 기적,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하는 말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의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세상의 퇴마사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악한 영들이 속이는 영들로서 쇼를 하는 겁니다. 서로 나가는 척.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강력하고 막강했습니다. 실로 조상들에게 들은 주의 천군대장 미가엘이 하였다는 일이 그러니까 마귀와 다투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확정되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이기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거는 아까 율법을 읽고 전하는 그 교훈을 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어휘나 용어를 사용함이 아니라 명령이 바로 능력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특별한 말씀 중간에 끼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라 이러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명함 자체가 그들이 들은 또 새로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풀어 전할 때 권위와 또 다른 예수님 입에서 독자적으로 새롭게 나오는데 귀신을 나가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그 자체 인격에 존재하는 강력한 신성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듣고 보았으면 어찌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기적과 말씀 증거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있었을 수 있지만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마 믿었다 하더라도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렇고 보면 악한 영만 악하지 않고 주님을 곁에서 본 그들이 더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귀적으로 변해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유다가 아니고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지방부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았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에만 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쪽 사람들은 권위 있는 선생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직접 명령하여 쫓아내는 자가 그들 중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과 사탄의 집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면 주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위와 권세가 우리를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